나사렛 예수,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독특하고 비할 데 없는 인물, 누구님께. 오늘 저는 당신에게 예수님에 대한 편지를 씁니다. 당신은 당연히 그분의 이름을 알고 있겠지요. 사실 모두가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싶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을에서, 그리고 그때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여인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마을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이미 12세에 그분은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교사들과 사상가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30세가 되실 때까지 몫으로 일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3년 반 동안 순회 설교자로 이스라엘을 여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브룩스는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진군했던 모든 육군과 지금까지 항해했던 모든 해군과 지금까지 모였던 모든 의회와 지금까지 통치했던 모든 왕일지라도 이 지상에서 단 한 사람의 생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만큼 인류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고 내가 말한다면 그건 틀린 말이 아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뛰어난 역사가인 윌리엄 레키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가장 덕망 높은 모본이었을 뿐 아니라 그 실천에 있어서 가장 오랫동안 동기부여가 되어왔고 매우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짧은 3년 동안의 그의 활동적인 생애에 대한 단순한 기록이 모든 철학자의 논문들과 모든 도덕가의 권면들보다 인류를 더 갱생시키고 부드럽게 했다고 진실로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은 작가는 아니셨으나 다른 사람보다 그분에 대하여 쓰여진 책이 더 많습니다. 그분은 역사가는 아니었으나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셨습니다. 모든 신문과 편지의 날짜가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예수님은 예술가가 아니셨으나 화가들, 조각가들과 음악가들의 가장 위대한 작품들이 그분께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은 법을 다루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법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법입니다.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셨지만 그분은 그 어떤 질병도 치유하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심리학자는 아니셨지만 모든 사람이 조언을 듣기 위해 그분께 왔습니다. 한 뛰어난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심리학 작품들 중 모든 졸작을 다 모아 소각해 버린다 할지라도 남은 작품들이 산상수훈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지만 어떻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더 좋은 충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과 그분의 성공적인 생애는 그렇게 특별한 것일까요? 왜 그분과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저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수세기 전에 예언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이 되신 것은 제자들을 흥분시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적 예언의 놀라운 기적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님께 333개의 신혼을 파악할 수 있는 표시를 주셨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것은 단 한 명의 가짜 메시아도 감히 이 예언을 자기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시며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미가서 5장 2절, 이사야 9장 6절 참조.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예언들이 선포한 그리스도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에서 6절, 16장 16에서 17절, 누가복음 4장 17에서 24절, 요한복음 4장 25에서 26절 참조. 예수님은 산헤드린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을 때 선서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마태복음 26장 63에서 64절 참조. 내가 말한 그대로다 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님의 주장을 분명히 이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인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고 예수님을 정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참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참조.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요한계시록 1장 8절 참조. 목격자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역사학자 요한 몽고메리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학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첫째로, 그리고 가장 먼저 역사학자는 신약의 기록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묘사를 줄 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신약에서 목격자들은 무엇이라고 보고합니까? 요하네스 덜 타우퍼는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참조.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실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참조. 베드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참조.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같은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참조. 도마는 처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기를 주저하였으나 결국 살아계신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참조.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은 말로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일서 5장 20절 참조. 그는 성경의 기록들은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1절 말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지휘한 로마 백부장도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였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태복음 17장 54절 말씀. 바울은 처음에 온 힘을 다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역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죽이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열성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에 관하여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9장 5절 말씀. 그는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그가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성의 속성들을 온전히 소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유대인 역사학자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렵에 예수님을 꼭 사람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현인이었던 예수님이 사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며 즐겨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의 교사였기 때문이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권위자들의 고소를 받았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였고 처음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들에게 나타났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일들과 예수님에 대한 수천의
다른 경이로운 일들을 미리 예언했기 때문이다. 코넬리어스 택시터스는 말했습니다. 그 이름의 창시자 그리스도는 디베료의 통치 시대에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선고로 사형을 언도받았다. 요한 울프강은 만일 신성이 이 지상에 나타났다면 그것은 예수라는 사람 안에서 나타났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루소는 이렇게 썼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삶과 죽음이 한 철학자의 삶과 죽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삶과 죽음이다. 유명한 동양학자이며 비평가인 어네스트 르나는 주목할 만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결코 예수님을 능가하지 못할 것이다. 진지한 회의론자들이 이 사실들을 검토하였을 때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월레스 장군은 유명한 한 무신론자와 함께 기독교의 모순에 대하여 활기찬 토론을 하였습니다. 월레스는 기독교는 무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살았던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을 쓰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자기의 책을 위하여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사셨던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 이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가 50세가 되었을 때 그는 평생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주님과 구주가 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이 모은 자료들을 가지고 유명한 이야기 배너를 썼습니다. 윌리엄 렌지 경은 고대에 대한 연구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성경이 신뢰할 만하지 않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화학자요 고고학자였으며 진리를 확실히 알기 위해 동양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 15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는 헌신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와 기독교 신앙을 키우고 성경을 신뢰하게 하는 많은 책을 썼습니다. 영국 저널리스트 프랭크 모리스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닌 하나의 신화라는 것을 증명하려 하였습니다. 그의 연구를 통해 자신이 사실들을 다루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런던 대학교 철학과 학장이며 교수인 시릴 조드 박사 역시 예수는 인간이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는 죄라는 것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가운데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죄는 실제라고 믿습니다. 두 개의 세계대전이 인류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죄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찾을 수 있으며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신실히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태리의 유명한 무신론자 지오반니 파파니 역시 신약을 연구하기 시작한 후에 헌신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책을 쓰기까지 하였습니다. 독일의 위대한 연구자 아돌프 딘만은 성경의 비신뢰성을 드러내려고 동양으로 갔습니다. 그가 발견한 진실들 때문에 그도 헌신한 그리스도인과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책 고대 동양에서 온 빛은 성경의 진실성을 확인해 줍니다. 진실을 부인할 수 없었던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목록은 한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조시 맥도웰 교수, 제2차 세계대전 후 그는 27년 동안 52개국에 있는 500개 이상의 대학교에서 350만이 넘는 학자들과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하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증거를 진지하게 연구한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이심에 이의를 제기한 단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거는 정직하고 선입견이 없는 진리를 찾는 사람 모두를 압도하고 있다. 다음의 생각에 대하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 질문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지상에 오셨다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대답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이셨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나는 그분이 인간으로서 가장 작은 잘못도 범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나는 그분이 자연의 법칙들 위에 계실 것이며 기적들을 행하셨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나는 그분이 그 누구보다 더 나은 성품을 가졌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나는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을 주셨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나는 그분이 지속적이며 세계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깊은 소망을 만족시킬 수 있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나는 그분이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셨다고 기대합니다. 나는 내가 그분께 요청하면 나를 도와주셨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기대를 세세한 부분까지 충족시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분이 해주시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십니다. 맹렬한 원수였던 사울은 가장 위대한 기독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겁쟁이 시몬은 용감한 베드로가 되었으며 성급한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풍성한 생애와 만족과 용서와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은 당신의 생애를 가장 부요하게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당신과 나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읽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은 이 편지를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판매부장 시그프리드 부치홀즈는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매혹적인 분이시다라고 공언하였습니다. 저는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추천 안드레에게 보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추가 편지. 안드레에게 보내는 편지 1. 시험대에 올려진 기독교 신학. 3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드레에게 보내는 편지 3. 성경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98%의 사람들은 성경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성경의 핵심 기별이 무엇인지에 관해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에게 보내는 편지 8.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 성취 가능성 1대 10의 17승.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옷. 그들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제비를 뽑았다.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다. 로마 병사들은 명령을 무시하고 예고된 대로 했다. 은 30조각에 대한 배신과 8가지 세부 사항.